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천국잔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좀 더 쉽게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 무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하여라. 그곳은 풀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앉은 남자 어른의 수는 약 5,000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컷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빵과 물고기를 다 모으고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5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12개나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호수 위의 파도는 점점 거세졌습니다. 제자들은 약 4-5km 정도의 거리를 노져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를 향하여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제자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이 나오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를 받아가지고 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고 그 잔치에 갔을 때에 정말 진미가 하는 그런 음식을 대접을 받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 잔치로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죠. 그 집 오늘 잔치 참 멋지게 하네. 음식도 너무 풍부하게 하고 너무 잔치가 좋았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을 초대해서 배부르게 먹게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인은 오늘 손님이 몇 명이 나올지, 그리고 음식 종류는 얼마나 다양하게 음식 준비를 해야 할지 계산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우리 전체를 이 천국 잔치에 초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로 우리가 지금 한번 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나의 현실을 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는 영생하는 양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의 축복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광야에서의 잔치입니다. 풀밭에서 잔치하는 거죠.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자들은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 정치색이 강한 인기가 있는 정치인들이 나가서 집회하고 마이크를 잡고 연설할 때 모이는 것은 보니까요, 수만 명, 어떨 때는 크게 수십만 명, 옛날에 아주 군중을 많이 이끌고 연설하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보니까 제가 옛날에 보니까 수영만에서 이 옛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와가 연설을 할 때 보니까 조금 거짓말 보태가지고 100만 정도는 모르겠다. 가만하게 모여서 거기서 연설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집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구름대처럼 모였던 이유는 뭡니까? 오늘의 말씀에 나온 그대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 병을 고치는 장면을 보고 아픈 사람은 나는 이 기회에 나도 한번 나아보리라. 또 어떤 사람은 그 병 낫는 거 보니까 너무나 신기하네. 그러면서 구름대처럼 모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치료받고 다른 사람 몸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단순하게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많은 무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에요. 허기가 진 상태예요.
이때 예수님은 이 무리가 배고픈 것을 불쌍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직접 맛보아서 자신의 목구멍으로 하나님의 양식이 넘어가고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른 체험을 하도록 기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광야에서 천국잔치를 열어서 그들을 초대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요, 제자 빌립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던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실 분, 이분이 정말 하나님 됨을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일도 나옵니다. 그때 빌립이 계산을 해보니까 사람들에게 한 입씩 조금씩만 5,000명에 나누어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 감이 안 오잖아요. 이때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이면은 200명의 일당이라는 거죠. 200명의 일당을 가져야만이 그것으로서 이 밥을 먹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00명이라고 하는 것이 품삯을 요즘 일당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약 2천만 원 정도가 된다. 지금으로 보면은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2천만 원. 그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고,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요, 세 그룹의 긴장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굶주린 무리를 먹이려고 했다는 거죠. 은혜의 구경꾼들을 은혜의 체험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품으신 선한 의도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돈도 없죠. 떡도 없죠. 시간도 없다. 그렇게 부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이 군중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분간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런 긴장감을 깨는 물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아이가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에서의 잔치는 아주 적은 음식으로부터 그 작은 하나의 작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고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말한 대로 한 입씩 조금씩 주지 않고요,
먹고 싶은 마음으로 원하는 대로 다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떡과 물고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생겼다는 겁니다. 남자만 5천이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얼마가 모였다고요? 12광줄이나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오병이어의 작은 것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현실이 오면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인과 결과의 어떤 인과관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실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나의 현실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갈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떡을 먹고 흥분한 군중들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광야의 식탁을 경험한 무리는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덩이를 찾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기회에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은 따라다니기만 해도 모든 병을 치유받고 오늘처럼 먹는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다는 거죠.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눈앞에서 기적을 보는데. 이제 예수님만 꼭 붙들어 우리 왕으로 모시고 자기들은 가면은 된다. 그 생각만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들이 기적 때문에 흥분해서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이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결국에 예수님은 무리들과 자신을 분리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흥분해 있는 군중은 위험하다는 거죠. 얼마나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제자들도 이 군중과 같이 흥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달려서 올라가셨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로 내보내셨다는 거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붙잡게 하는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결코 이렇게 기적만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을 붙들어서 십자가 없는 왕으로 삼으려 했고, 십자가가 없는 기적, 십자가가 없는 축복을 가지려고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없는 희망이나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짜에 불과하고요. 이것은 사탄이 더 원하고 사탄이 더 부추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16절과 21절의 말씀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들이 말씀을 붙드는 신앙을 가진 것을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흥분한 군중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분리시켜서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타셨다면 흥분한 무리들이 뒤따라오려고 덤벼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보시니까요, 이 제자들이 지금 바다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빨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혼란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급하셨으면요, 산 꼭대기에서부터 달려가지고 이 바다까지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월이 길이라 했는데 12월이면 심리가 4km예요. 거의 5, 6km 되는 거리를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이 나를 대신해서 다 증거해야 될 것인데 이 제자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연약하고 두려워하면서 걱정에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많이 하고요, 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든지 기적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어린 아이의 믿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게 되고 생명과 능력을 얻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십자가는 영광이고요, 십자가 없는 행복을 주님은 거부하셨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던 그 마음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라도 우리 모두가 두려워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